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 금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우리가 놓쳤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사명, 그리고 사랑의 초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프로젝트가,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맥락에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귀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 보면 이끌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어는 시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해를 지시고 밤에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장식을 하시고, 이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시고, 하늘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갖가지의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여러분 수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달리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수없는 많은 아름다운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다니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상을 담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누구를?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영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을까요? 그래서 그 이름도 아담 한 겁니다.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떻게 해요? 작은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탐스럽다, 이게 아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아담하시군요,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나를 이끈다고 하면 내가 불안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황당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 복된 자리라고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피곤한 몸, 또 어저께 늦게까지 할 일이 있어서 막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이끌리듯 못 이겨서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연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이끌어 동산 중앙에 두어라고 하는 야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다는 것은요, 물건을 놓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것은 그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임의로 다 먹되. 그러니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놀라운 사랑의 초대하는 사실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에도요, 초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법정에서 나를 부른다고 초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데 정말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부디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내 파티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이 잔치의 가장 소중한 VIP입니다 하고 나를 초대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동산 중앙에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두셨던 것처럼 나를 은혜의 자리, 잘 되는 자리, 내가 복받아야 될 자리, 내가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두신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귀한 배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에스더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같고 또 삼촌도 같은 그 모르드게 사촌 오라비가 어떻게 그를 데려다 기릅니다. 얼마나 잘 길렀던지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나도 경멸한 나머지 음모와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이런저런. 그런데 뇌물을 먹었는지 어찌하든지 간에 눈을 딱 감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날 유대인이 아주 멸족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다 몰살당하는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를 길렀던 에스더를 길렀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야,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라 할 때, 아유,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홀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왕후의 자리에 간 것은 내가 잘나서 너 혼자 호의호식 가면서 누리라고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실부모했던 그와 같은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너를 통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라. 두려워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줄 모르다가 알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3일 금식한 얼굴이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선 그 자리가 우연히 어떻게 이끌리다가 돌다가 내가 있게 된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맞지 않는 자리, 여러분 제주도에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 난 제주도에 가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태어나 보니 제주 사람이고 결혼해 보니까 이씨 집안의 사람 되어지고 박씨 사람 되어지고 태어나 보니까 엄씨 집안이 되어져서 여러분 엄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싫어서 왜 나는 태어났는데 엄씨냐 이씨냐 박씨냐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두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 김용기 장로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저 경기도 광주 황산리에 아주 척박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느 한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둔 데는 귀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가서 산을 보니까 어떻게 척박한 산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받고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 산지가 어떻게 보였어요? 헤브론 산지요, 예루살렘 성지요, 가나안 땅처럼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자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개간해서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민족 중의 정신을 살리는 귀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정말 이 땅을 개간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신이 깨어나도록 하는데 그 모토가 뭡니까? 따라해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젊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다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뭡니까?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의 그 정신적인 그 계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기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삶의 그러한 현장, 일터, 가정, 그 어떤 곳이라도 나를 두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망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아니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파송하셨다고 하는, 여기에 두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파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요, 최적의 선교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니다. 일하는 것이 곧 예배이자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작하게 하고, 경작해 하고. 경작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일한다, 경작한다. 그런데 동시에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는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꾸고 개간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좋은 것들, 경작해서 좋게 되어지는 것보다 망가지는, 어그러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는 경작하게 하셨을까? 왜 일 시키려고 나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걸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나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결코 아니고 나로 하여금 나를 불러서 경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예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혼인잔치에 흥을 돋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어떡하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면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저분이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아주 당부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자, 저 돌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뭘 채우라고 합니까? 물을 채우라고 해요. 무엇이 부족한데? 정작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아니 물 항아리에 담그라고 하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물을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채우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가서 떠다 주래요. 아니 물을 떠다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떠다 주었더니 맛을 보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여기 있느냐?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시키느냐,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그 물 떠는 일, 그 물 떠다 주는 일을 시킨 일은 여러분 그 포도주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그 현장의 비밀을 보도록 여러분 동참시킨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와 같은 일을 맡겼을까? 이와 같은 일을 맡겼을까?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에서 저기서 힘든 일, 하기 싫은 일들을 내게 왜 맡기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적의 그 삶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거예요. 혹시 로렌스 형제의 부엌,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17세기 수도자였던 그런 분인데 그 로렌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릇을 닦고요, 또 수십 명의 그 수도사들이 씻는 그 샌들을 고치고 닦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티도 안 나는 건 매일같이 밀려오는 그 음식 쓰레기와 그 그릇을 닦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닦고 또 샌들을 고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왜 이렇게 기쁨으로 할까? 그랬더니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바닥에 떨어진 지푸기 하나를 주울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부엌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고요한 성소에서 무릎 꿇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달걀을 붓는데 이 지겨운 거, 이 기름 냄새 나는 거 내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주의 치유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찬양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갈 때 하나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들의 아픔과 답답함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씻을 때도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수도원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듣게 됩니까?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을 알지 바깥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게 바로 삶의 예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귀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망가지는 법칙입니다. 이게 열역학 법칙 2법칙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해놓고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식어지고 그리고는 부패되어지고 망가집니다. 우리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면서 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어찌 보면 그런 세상일지 몰라.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이므로 그 범죄, 죄가 들어온 다음엔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신트로피는 뭐냐면 썩어가는 것을 살려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어 질서를 잡는 심, 곧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땅이 엉겅퀴내서 아주 살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개간되어지고 살맛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망과 저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트로피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예는 바로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현장이 엔트로피가 되느냐 아니면 신트로피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보니까 왜 나는 어쩌다가 인생의 기구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런 일을 맡고 있을까? 운명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릇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구두끈을 닦고 구두 하나를 수선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망가지는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원망하고 비평하는 엔트로피의 인생을 살기보다 여러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창조적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트로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다 망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조심하고 또 먹은 후에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게 되어지면 몸이 건강해져서 또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를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트로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3분의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 이와 같은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보십시다. 15절 끝인데요. 시작.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5절 끝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해봅니다.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인데요, 울타리를 쳐서 성곽을 이렇게 세워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 이 사마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들이 있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의 나무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낙원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 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는 하나님과 걷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은 어떻게 먹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임의로 먹고 누려 즐겨. 그런데 악한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뭐 다 먹으라고 하면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숨기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너도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선악과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이었어요. 울타리였어요. 말씀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의 그 경계를 악한 사단은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넘어가. 꼭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바쁘면 제낄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그냥 형편상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데 뭘 꼭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네, 괜찮아.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와서 여러분 말씀의 경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허물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고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해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다 빠져나가고, 또 어찌 보면 열심히 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그 경계를 넘어갈 때, 무너뜨릴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느헤미야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뭐라고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남들 못지않게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결단코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여러분 넘어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내가 망하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열심히 일을 붙들고 한 손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율,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세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것들. 기도하는 일, 말씀 붙드는 일,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지고 낙원, 신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을 놓치지 않는 그 에덴원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을, 즐거운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봅니다. 나는 내 자녀를 지키는, 내 가정을 지키는, 내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붕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나 원망하는 얘기나 수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경계를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